2024년 7월 18일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한 예시가 바로 창조 속에서 함께 일하셨던 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구원 사역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고 성령님은 조력하시며 예수님은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며 또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복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을 내려주고 계신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을 내려주시고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는 무너진 도시들이 회복되어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포로 귀환 및 예루살렘의 재건을 통하여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또 고통받는 이유는 모두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되었고 우리 인간의 경우는 죽음의 공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을 참고해보면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땀을 흘려 먹을 것을 구해야 했었고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약육 강식의 세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잡아먹히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연환경도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절이 생기고 또 기후로 인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성경에서 전하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치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가 얻으신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먼저 올라가신 천국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땅 안에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다치고 아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 안에서의 회복은 성장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다침과 회복 속에서 우리는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서의 우리는 가난한 자이며 마음이 상한 자이고 또 어디에 억눌려 있으며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주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거룩의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 것인가? 바로 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체성을 갖는 것은 왜 중요한 일인 것입니까? 바로 그러한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은 정체성이란 말은 비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통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서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주님의 축복에 대하여 기쁨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를 높이기 위하여 예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배자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을 일컫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주가 함께 하심을 인식함으로 더욱더 감사함 속에 기대감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온전한 예배자 및 회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 아래에 저 천국의 안식을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부분은 바로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과정은 사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불어 세상은 이미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러한 어려움들을 모두 해소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반전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더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역전을 일으켜주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행한 만큼에 있어 정당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를 지은 만큼 저주를 받게 할 것이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순종한 만큼 주의 축복을 얻고 누리게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까지도 언급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에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9절 말씀에서는 온 세상이 이러한 언약에 대하여 증인이 될 것이며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세상도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의 인식에서는 자업자득 혹은 인과응보 더불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식의 속담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에서는 그러한 주관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뿐인 것이지 그 이외의 흐름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행한 만큼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음으로 겪는 어려움들을 모두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또 복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3절 말씀에서는 의의 나무로 삼아준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9절 말씀을 통하여 비록된 것인데 그 말씀 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김으로 모두 불타 죽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상수리 나무가 의의 상수리 나무로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의 방향에서 삶의 방향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음으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신앙 고백과 함께 회개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비전을 얻어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곧 주의 축복을 얻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희망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 죄로 인하여 씨름하고 있고 또 고통 속에서 땅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가 주신 약속과 희망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역전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가 우리를 위해 주실 축복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주고자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로 말미암아 회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온전한 회복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믿으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성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의 사명은 바로 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함으로 마음껏 주를 알리고 주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이미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약속들을 붙들며 이제는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희망 속에서 기대를 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원망스럽고 불편한 감정들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앞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적어보시며 불편한 감정들을 반대말로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눠보기 원하는 것은 성경 속 이야기들 중에서 어떠한 역전의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전을 일으켜 주셨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역전을 주실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시며 함께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라파의 여호와를 경험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삶의 역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전의 기억을 간직함으로 언제나 희망과 소망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치열하게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